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7면에 있는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많이 보고 싶었고 또 그리웠습니다. 만나면 그냥 만나고 헤어지는 만남이 있고 만나고 나서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는 만남이 있고 만나면서 식사를 하는 만남이 있고 식사 이후에 차를 마시면서 내 이야기, 당신의 이야기를 서로 들으며 공감해주는 만남이 있고 그 공감을 넘어서 그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어 아파 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만남이 있고 그 기도를 통해 더 깊어져서 그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믿음의 길을 걷는 동역자의 만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동역자의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요즘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 계속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야 이미 알려줬잖아. 내가 다 말해줬는데 왜 또 묻냐? 잘 안 되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되물어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게 교회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 사랑이 있으면 사랑의 영향력, 파급력, 그 사랑의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 모습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가 깃들여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참 좋죠? 많은 숫자가 아니어서 즐기세요. 곧 많아지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적을 때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또 티타임을 가지면서 공감도 해주고 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 기도도 해보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동역자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 안에서 동역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표정 보니까 싫어하는 분들이 2명 계시네요. 나는 당신과 함께 가기가 싫습니다. 이런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함께 걷다 보면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보석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와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기쁨이고 유익이 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피상적으로 만나면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아무리 시간이 오래 가도 그와는 딱 그 거리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낯선 이방인에게 대하는 그 자세, 혹은 내게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꼭 하나님께 대하는 자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와 대화하고 그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고민이 있는지 듣고 그걸 가지고 눈물을 흘릴 줄 알잖아요. 그럼 꼭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맺어갑니다. 그런데 절대 가족이든 타인이든 동료든 성도든 상관하지 않고 꼭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정확한 거리가 유지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필요에 의해서 가끔 와주셔서 나를 도와주는 분이지, 그분과 교감을 통해 그분의 뜻을 따라가거나 그분을 사랑해서 내가 무언가를 행동하거나 내가 무언가를 희생하거나 섬기는 일이 눈꼽만침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나의 인간관계에 비추어서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다 친밀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지간이 다 친밀할 것 같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친밀할 것 같잖아요. 아니요,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형제 간에는요, 그것도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들과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 부부 간의 관계가 괜찮으십니까? 네,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잖아요. 무언의 긍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형제들과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연락을 얼마만큼 자주 하시나요? 소중한 존재인 거는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소중하신 분인 거 인정하십니까? 소중한 나의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인격적 관계가 이상하잖아요.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소중한 줄 아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소중한 줄 알아요. 아는데 똑같습니다. 정말입니다. 한번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세요.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너희들이 나와 관계 맺고 싶지, 그러면 말이다, 10계명의 10계명 중에 6개 계명이 포함되어 있는 너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와 관계 맺고 그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가 잘못된 길로 빠져가고 있다면 그를 너의 생명을 다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애를 써봐라. 여러분, 저와 우리 장기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지나간 목금토 2박 3일 동안 44시간, 44시간 동안 MMFC 수련회를 잘하고 왔습니다. MMFC 수련회에는 남성들만 모이는 곳입니다. 여성들은 안타깝게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성들끼리 모여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하냐, 무엇을 할 것 같습니까? 강사도 없습니다. 막 말씀을 읽고 통성기도 하는 시간 없습니다. PPT 띄워서 찬양 부르고 그런 시간도 없습니다. 근데 44시간 동안 남자들이 모여서 무엇을 할까요? 신기하죠? 그런데요, 돌처럼 굳어져서 너무 딱딱해서 이제는 삶에 희망이 없어서 MMFC 수련회를 마지막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소그룹을 담당해서 그들을 섬겼는데요, 우리 집사님은 모든 행정을 다 뒤에서 뒷받침하면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돌아가도록 도와주셨고요. 그런데 그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왜 변할까요? 말하는 것을 모두가 다 경청해서 들어줍니다. 그리고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잠깐 듣고 다시 또 나눕니다. 그리고 다 들어줍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말만 경청해주고요, 잘 들어주고요, 그를 블레싱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잠깐 살펴봅시다 하고 다시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해도요, 사람이 변합니다. 44시간 안에 변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눈물 흘리며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보겠노라고 다시 세상 속으로 파송이 됩니다.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기를 원하고 또 나에게 나와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라 피상적인 질문이 오가는, 안부가 오가는 만남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시간을 내줄 수 있는 여유적인 그런 하나님을 닮은 여유가 있고 희생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성도님들 간에 서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충분한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충분한 교감을 나누어서 이제 이쯤 되었다. 이제는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줄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날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여간, 1년이 지나고 한 1개월 정도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새기겠다, 그렇게 살아가겠다, 아멘 아멘 다짐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침마다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막을 완성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다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민수기 1장에서 얘들아, 너희들은 나의 강한 군대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군대로 모집할 만한 남자들의 숫자를 헤아려봐라 해서 20세 이상인 남자들의 숫자를 헤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 어떻게 진을 쳐야 하는지 순서를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멈춰라 했을 때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진치는 순서까지, 어떤 지파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 공동체를 섬겨야 될지 모든 조직도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제 너희들 들어갈 준비가 된 것 같다. 이제 가보자. 가는데 한 가지 명심해야 된다. 너희들이 나와 친밀한 교제를 통해 나를 믿고 내가 너희들을 믿는 것처럼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나를 신뢰해야 된다. 너희는 나를 믿어야 된다. 너희는 나를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 이거 하나면 그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모든 땅, 젖과 끓이 흐르는 참 좋은 그 땅,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마. 이스라엘 백성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출발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 너희들에게 줄게 했는데 백성들이 우리 중에 아무도 그 땅을 가본 적이 없으니 한번 그 땅을 정탐해 봤으면 어떨까요? 의견이 올라옵니다. 모세가 들었는데 좋은 의견 같습니다. 그러면 너희 각 지파별로 한 명씩을 뽑아라. 여러분, 각 지파의 숫자는 17만 명에서부터 32만 명 사이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숫자죠. 그 숫자에서 한 명을 뽑았습니다. 어떤 사람 뽑았을까요? 1번, 저 같은 사람. 2번, 우리 성도님들처럼 뛰어난 지성과 외모와 체력과 영역을 겸비한 사람. 몇 번입니까? 대답을 왜 못하세요? 무조건 정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제가 물으면 다시요. 1번 조항진 목사, 2번 우리 성도님들처럼 지적이고 외모적으로 출중하고 체력도 되고 영성도 되는 우리 성도님들 같은 분들, 누구를 뽑았겠습니까? 네, 2번입니다. 2번 성도님들 같은 분을 뽑은 거예요. 뽑아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그래 한번 정탐해봐라. 근데 모세가 몇 가지 지침을 줬습니다. 애들아, 그 땅 들어가거든 그 땅이 기름진 땅인지 마른 땅인지,
그리고 곡식이 잘 자라는 땅인지, 열매가 잘 맺는 땅인지, 그렇지 않은 땅인지, 그리고 그 땅의 거민들이 어디에 사는지,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어떤 것인지, 한번 강한지 약한지, 크고 견고한지 아니면 허약한지, 이 모든 것들을 알아보고 오거라. 그리고 혹시 이제 지금 포도가 맺히는 계절이니 과일도 있다면 한번 그것을 따서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명령을 받고 나갑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장정 두 사람이 어깨에 맸는데 포도송이가 걸릴 만큼 그런 포도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과일들, 석류와 몇 가지 과일들, 무화과를 따가지고 왔는데 너무너무 달고 달콤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땅이 풍요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 거 맞습니다. 참 좋은 땅입니다. 12명이 공이 인정한 겁니다. 이 땅은 좋은 땅 맞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 맞습니다. 공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이 그런데 라고 토를 달니다. 그런데 가서 봤더니 좋은 땅의 모든 가나안 민족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더 들어가 봤더니 거인족속, 안악자손들도 있습니다. 더 자세히 가서 봤더니 성벽이 하늘에 닿은 것 같습니다. 절대 뚫을 수 없습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갈렙이 나섭니다. 아니라고. 그 땅 정말 좋은 땅이라고. 이제 우리 일어납시다.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듣느냐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정탐꾼의 말을 듣지 않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는 나를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태초에 어떻게 창조되었냐면 누군가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한켠에 하나님이 비밀 장치를 하나를 달아두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절대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의지하든 아니면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놓고 의지하든 무조건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의지해라, 나만 바라봐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들어갔다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좋은 땅 맞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고 너무 강성한 사람들이 있고 강한 군대가 있습니다. 넘지 못할 성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그들을 이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으련만, 그 10명의 정탐꾼은 누구를 의지하냐면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의 경험, 자기네 이성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봤을 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 그들도 그런 생각을 할 거란 겁니다. 모든 게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믿기로 결단하냐? 이 10명의 정탐꾼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왜요? 자기네 지파에서 최고로 유능한 사람을 보냈거든요. 믿음 좋은 사람을 보냈거든요. 실력 있는 사람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들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우리 들어가면 죽는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지파에서 대표주자로 갔던 그 사람이 와서 그렇게 말하는데, 지파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믿겠습니까? 당연히 그의 대표주자의 말을 믿겠지요. 그러면서 온 민족이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부르짖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날 이제는 울 힘도 없습니다. 지쳤습니다. 이제는 결단할 때가 됐습니다. 더 이상 울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 울음은, 슬픔은 분노로 이미 변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명의 정탐꾼과 그 모인 모든 지파의 사람들은 부하내동하여 이렇게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 들어가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아론 집어 끌어내리자. 그리고 지도자 한 명을 다시 세우자. 여러분, 이 지도자에서 유력한 후보는 몇 명이었겠습니까? 몇 명 중에 한 명이었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집어내리고 난 다음에, 끄집어내리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세우고자 싶었던 리더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후보군은 몇 명이었을 것 같습니까? 10명이었죠. 여러분, 이번 기회에 한 자리에 잡고 싶어 하는
욕망이 10명의 정탐꾼 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파에서 지도자가 나오면 우리 지파가 또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다라는 정치적인 계산들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은 분노로, 분노는 욕망으로 표출되어서 모세와 아론을 당장 끄집어내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그 모든 회중 앞에서 꿇어 엎드립니다. 모세와 아론이 엎드린 이 엎드림은 누구 앞에서의 엎드림인가? 11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찾아오십니다. 즉 백성들 앞에 나를 살려달라고 엎드린 게 아니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은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참담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다. 참 좋은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땅 맞다. 그런데 말이다, 그 땅에 안악자손이 있는 것도 사실이요, 성벽이 크고 우람하고 그리고 잘 정리된 군사가 있는 백성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그들의 신들은 이미 다 떠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 수 있을 거다. 그러니 힘을 내어서, 너희들도 지금 두려운 마음이 있지, 나도 두려운 마음이 있다. 어차피 우리는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없다. 그러면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을 믿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감정에 취하지 말고, 서로를 의지하며 나아가지 말고, 우리 이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옷을 찢으며 우리 성도님들에게 울분을 토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따라가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갔을까요? 아니요. 갑자기 그들이 돌을 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덮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의지하며 무언가를 붙들며 확신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치러야 될 전쟁이 있고 통과해야 될 장애물이 있고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한들 그것도 험난한 여정 아닙니까? 어떻게 애굽으로 돌아갈 겁니까? 애굽으로 돌아간들 어떻게 살 겁니까? 여러분,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신 것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 내 뜻 따라 내가 원하는 자리로 돌아갈 것이냐. 둘 다 막대한 에너지와 막대한 노력과 막대한 희생과 막대한 물적 자원이 들어갈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이제 그만두고 물러서고 싶습니까? 여러분, 물러서도 똑같이 고생합니다. 똑같이 수고합니다. 똑같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길도요, 똑같이 어렵습니다. 똑같이 두렵습니다. 똑같이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의지하며 나아갈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행동, 자기의 의, 자기의 율법 준수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학자들을 혼내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의 삶을, 너희들의 행동을, 너희들의 율법 준수를 의지하며 살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책망해 주시죠. 그리고 나사로 오라버니를 잃어버린 마리아와 마르다,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슬픔 가운데, 감정 가운데, 또 분노 가운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늦게 오신 거야? 라는 이 절망과 원망 가운데 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시면서, 얘들아, 감정에 너의 모든 에너지를 쏟지 말아라. 너의 감정이, 너의 원망이, 너의 분노가 주인 되는 것을 막아라. 다시 나를 바라보고 나의 말씀을 의지해서 행동해 보아라라고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권면해 주시는 장면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거룩한 여정 완성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거룩한 복을,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 모두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보 내용 채워보겠습니다. 첫째,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결정입니다. 둘째, 믿음 없는 확신은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은 공동체를 살립니다. 셋째,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십니다. 아멘. 이 시간 나는 믿네 찬양하면서 우리 돌아가도 똑같은 에너지, 순종해도 똑같은 에너지가 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말씀에 서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찾아오셔서,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